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내일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6시에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아는 복, 말씀을 깨닫는 복을 오늘 이 시간 주옵소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12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형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통 구원의 여정 3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배 피를 흘리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믿어 이미 현재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므로 이것을 구원의 과거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하늘나라에 갈 때 완전히 완성된 최종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화되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성장, 정진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기로 태어나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 청년, 그리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듯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며 거룩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미 어제 본문에서 신앙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장차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12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바울의 권면에 잘 따랐는데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 퇴보가 되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권면이 깔려 있음을 감안해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간이 지나며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숙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고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어서 성화되어가는 두 번째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모든 일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의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제도 언급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한 분쟁을 교훈하기 위해 분열을 야기시키는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원망과 시비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원망과 시비를 잠재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는 예수님의 동상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청동상은 양국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여 1904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 동상이 자연스레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칠레 사람들 사이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냐? 저들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라는 거냐? 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자 양국 간 화해 분위기도 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칠레의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이 사설을 썼는데 다행히 그 글로 인해 그 소동이 일순 잠재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칠레의 등을 돌린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합리화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인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노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분노에 불을 지른 사람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으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분노를 보고 외면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알았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노와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도록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15절의 말씀은 사실 문맥상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는 권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이 또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이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며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완벽해지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모든 흠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노력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를 맺히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런 성화의 삶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권면합니다. 이 밝히라는 에페코라는 헬라어는 밝히다라는 뜻과 함께 붙들다, 소유하다, 굳게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을 통해 말씀을 드러내서 아니면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살라는 말이죠.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속이 없다고 말해도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스 브레이커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로만 살지 마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함을 보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바울은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느끼고 있고 계속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 제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을 일생 동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겸손하며 자기 희생이 있더라도 주고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구원을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겸손하게 희생하며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